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침체를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침체를 경계하라.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채널이죠. CNBC에서 바나나를 놓고 참 의미 있는 그런 기사를 방송을 냈어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 즐겨 먹는 이 바나나를 지구상에서 영영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바나나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병균이 있는데 바로 TR4라고 하는 곰팡이균입니다. 이 TR4라고 하는 곰팡이균은 이 바나나의 뿌리에 이게 영향을 줘서 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사시키게 되는데, 아시아로부터 시작된 30년 전에 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이 TR4라고 하는 병이 지금은 저 아프리카와 호주를 거쳐서 저 중남미에까지 이르러서 총 17개국의 바나나 농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수출되는 품종 중에 캐번디시 품종이라고 있는데 이게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 델몬트 이렇게 하는 바나나들 있잖아요. 이 대부분의 이 바나나가 바로 캐번디시 품종인데 이 TR4가 이 바나나에 엄청나게 공략을 해가지고 바나나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루트 디지즈라고 하는 이 뿌리병이 걸리게 되면 외관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기와 잎은 푸르르기 그지없고 때가 되면 열매를 내고,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폭삭 늙어버려. 폭삭 아무런 징조도 없이 말라 비틀어지다가 고사되고 만나는 거죠. 또 더 심각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 하나만, 이 뿌리병에 걸린 그 한 나무만 이렇게 고사되는 게 아니라 전염력이 강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 바나나 나무들을 다 고사시켜 죽여버리고 만다는 거죠. 해결 방안이 있을까? 아직까지도 이 TR4, 루트 디지즈라고 하는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 예방만이라는 거죠. 바나나에 퍼뜨려지는 이 루트 디지즈라고 하는 이 질병, 이 뿌리병,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까? 영적 루트 디지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어. 이상 징조가 없어. 예배에 나옵니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루트 디지즈, 이 영적 뿌리병으로 말미암아서 고사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 이거죠. 드러나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움돋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심령이 점점 후퇴하고 낭망해 가고 있는지 그 속을 직시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영적 곰팡이균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의 루트 디지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지표생물이라고 하죠. 쉔이나 산처로와 같은 일급수에 사는 이 생물을 통해, 물고기를 통해 그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 영적 곰팡이균 루트 디지즈, 영적 침체는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때는 입이 내 몸 안에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해요. 우리가 내 심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떠나서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없는 대지에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움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과 그 눈물이 메말른 영혼에게 어찌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움돋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 그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 침체에서 예외라, 착각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영적 침체에서 예외라, 착각입니다. 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해 봤습니다.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면서 반복되는 행사, 또 행사, 또 행사, 그것들을 계속 치러가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러한 행사들을 반복하고 기도 생활을 반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징그럽다 징글벨 징글징글벨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큰 침체 가운데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고 있는 그 감사함을 빼앗겼구나. 얼마나 눈물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 생활하니까,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배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영적 침체로부터, 영적 곰팡이 위로부터 나는 안전할 것이라.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떠난 자에는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분노만이 자리할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야. 그래서 원망과 분노,
불신앙을 통해 불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럴 자가 아니야. 나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고백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고 있는지,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 내려놓고 원망과 분노와 그 무엇대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참된 감사와 기쁨,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조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된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Jesus, Obedience, 예언.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비전,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진리의 말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의 그 열매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 타이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얻는 모든 것,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 세상이 주는 모든 것, 그 기쁨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그 열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달려갈 때 참된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인 이유, 대표적인 원인,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앞서 말했던 저 어리석은 저처럼 주님이 없이 너무 분주해. 주 없이 너무 빡빡한 인생을, 일상을 살아가.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 그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 때문에 너 마음이 분주하구나, 번잡하구나, 바쁘구나. 그것 때문에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내 삶을 단순화하라는 것이죠. 다른 바쁜 걸로
일상으로 그것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내 삶을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다.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인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열심은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만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갔어요.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아갔어요. 지난 한 달 열심히 살아갔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 말이에요. 어디를 위해 살아갔느냐 말이에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분주한 모든 삶을 내버리고 이제부터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시간들 가운데, 일정들 가운데 거기서 내가 당장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대표적인 이유, 두말할 것도 없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쳐 죽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끌어들일 때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꾸짖고 나서 죄를 돌이키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 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면, 세상에서 지탄하고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을 폄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눈물로써 회개하는 순간에 주 예수의 보혈이, 그 보혈의 강가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고 손을 씻으면 여러분들이 온전케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잡초가 나의 텃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의 쓴 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밟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밟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밟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바로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되, 죄악 가운데 기뻐하는 영혼, 세상 가운데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은 그 변치 않은 마음이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알고 내가 방임해버리고 있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죄의 쓴뿌리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의 벽에 마주하게 됐을 때, 너무 막막하게 느낄 때,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만남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녹아져 버릴 때, 그때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내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 보여, 커 보여.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이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지체 있습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건강은 날마다 후퇴하는 것 같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수중에 무언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남을 갖는데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덜미에 붙들려 있는 그런 영혼들 없습니까? 잠언 14장 29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니. 그 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설정한 기준에, 왜 내가 설정한 허들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야 하는 겁니까? 어떤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이 이러니 건강을 좀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또 어떤 지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제가 영향력을 갖추기로 원합니다. 어떤 지체는 또 말합니다. 제가 좀 종잣돈 좀 마련을 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으니 건강 찾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 좋아, 너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문화 대사명을 너가 감당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엔 좋아,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 만들어서 사업을 일구어서 놀랍게 큰 그 사업장을 만들어 좋아. 그러나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을 찾겠다, 영향력을 얻겠다, 물질을 마련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명하는 삶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환자리를 가보세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즉시로 숨을 다할 그런 영혼들이, 그런 생명들이 각 병원마다 병상마다 넘쳐납니다. 그 영혼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넘겨볼까 생각하는 것, 연명하는 것과 뭐가 다르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하루하루 작품을 써내려가듯 살아갑니다. 자기의 발자취, 이 발자취를 보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내 사은행 심사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써내려가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현실의 벽이요? 막막하다고요? 그 조급함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너의 앞서 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참식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허들에 참식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운 그 인생의 허들, 인생의 기준에 걸려 넘어져서 원망하고 낭망하고 자빠지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지체치 않고 응답하실 거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낭망하지 아니하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하는 것, 열매는 재능 있는 자가 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따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내 자리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마음의 상처들. 때때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뿌렸는데,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뒷담화의 대상이 됐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모멸감,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된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경험하고 거부를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상처, 같이 사랑을 속삭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거부됐을 때 그 마음의 상처,
기대하고 바라고 존경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느꼈던 인생의 어떤 비장함, 비참함, 그런 마음의 상처들, 때때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담장을 쌓게 만듭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거기에다가 담장을 쌓아.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담장을 쌓는 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간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담장을 쌓고 있더란 말이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 있어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기도의 자리에 멀어져 있어. 은혜의 자리에 멀어져 있어.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냉랭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너무나 좋은 영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깊어지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사람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영혼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드 빠진 마이크가 제대로 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처럼 소통이 단절되면,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감정의 덫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못됐어, 너는 안 됐어,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부족해, 너는 건강하지 않아, 너는 갖추지 못했어, 너는 실패했어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올가매기는 그 감정의 덫,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감정의 감옥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절규만 외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해 줍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운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차는 여러분들 외에 그 누구도 그 운전대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왜 악한 것들에 빼앗겨 버렸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속상하는 마음이 있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마음의 감옥, 당신 외에 그 감옥에서 당신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감옥에 갇힌 여러분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야를 확장하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옆으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그러면 이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믿음의 눈을 뜨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에서 많은 사고들이 벌어지죠. 갯벌 사고의 대부분은 방심하다, 만만히 여기다 사고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하다가 낙지를 잡고 조개를 잡고 그렇게 해루질을 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민물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 그러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밀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덮쳐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분수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죄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덜미를 잡혀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에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 녹아내려 버렸다면, 내가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칼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 상해 있는 채로 그것 때문에 마음의 허들을 만들고 어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그 안에 틀어박혀 있다면, 그 모든 밀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이제 디딤돌을 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올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쌓아올리고, 그 위에 딛고 일어서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현실 너머에, 현실이라는 벽 너머에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확장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영적 침체를 경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 믿음의 조언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고흥에서 갯벌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어부 한 분이, 60대 어부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80대 이 어부가 이 갯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목숨이, 생명이 경각에 달해져 있을 때 극적으로 구출된 장면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슷한 조건, 비슷한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렇게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목숨을 잃었던 어부는 60대였습니다. 목숨을 구함을 받았던 그 어부는 80대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생과 사, 극명하게 차이가 난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물 위에서 떨어져서 홀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는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나이 드신 어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맹수는 절대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있는 자를 사슴에게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외로이 지내는 그 연약한 지체에게 눈길을 돌린다는 사실을,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자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집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가운데, 왕들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로 규정되고 악한 왕들로 규정되는데 그들의 구분점이 무엇이냐?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의 차이점이 뭐냐? 좋은 자 그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였어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것으로 인도해 줄 사람, 그 좋은 자를 가까이 두고 그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그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던져주는 밧줄, 던져주는 그 조언을 굳건히 붙잡아야, 믿음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사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런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아야 할 텐데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데 어찌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부정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와 부안해동해서 엉뚱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끊어내야죠. 하나님은 잠언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의 조언을 굳게 잡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력을 다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던 서장훈이라고 하는 선수, 연예계 대부이라고 하는 이경규 씨, 그리고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세계적인 요리사 안성재 씨,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즐기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적당히가 웬 말이냐는 것이죠. 즐기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단연코 노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즐겨가면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 페달을 밟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천성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저항이 없다고요? 힘들지기를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극현실주의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논어에 보면 밟은 망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발하여 노력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발하고 그래 노력하고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가서야 어찌 영혼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 영혼 하나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루 단언하노니,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 복종하노라.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완성을 시킬 것인가 미완성을 시킬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인생의 퍼즐은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나의 몫이에요. 왜 내가 기릇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 놓고 도리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나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방심하면, 틈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건 매사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뛰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면 거기서 정비사들이 이것에 문제 있어 저것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갈아야 되고 저걸 갈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들으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으면 그 의사가 이것에 문제 있어 저것에 문제 있으니 이 약을 드시오, 이 주사를 맞으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처방을 다 따르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멸망과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오늘 하루도 분주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죄악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탐닉한 채로 그냥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한다면 여러분 영혼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음이 녹아 무너져 내렸다면 여러분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깨져 그것 때문에 마음의 담장을 세우고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영적 곰팡이, 영적 침체에 스며들어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신앙의 롤모델 초기장 목사님께서 나는 처음 받은 그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열정이 그 70대 중반이라는 노령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30시간, 40시간이라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저 남미에 가서 저 세계를 곳곳을 쏟아지며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근데 정작 젊은 우리들이 영적 침체에 영혼의 늪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거 우리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영적 침체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영적 목마름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 믿음이 성장하여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믿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밧줄을 붙잡고 내 인생의 직장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 은혜와 눈물이 넘쳐 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기쁨을 고백할 줄 아는,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물학적 나이가 무에 상관입니까? 내 심령의 나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원을 잃어버렸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이에게 어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런 이가 어찌 남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 영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력을 다해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딸로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되, 악한 자의 손에 쥐어 악의 손길로 쓰임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로 영적으로 침체의 길에 이르렀으면서도 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그 열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심령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삼차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